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7가지 시작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7가지 중에서 4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머지 3가지는 다음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7가지 시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주 만물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시작은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생명의 시작, 또 식물, 만물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작은 26절에 있는데요. 주보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번째는 무슨 시작이죠? 예, 맞습니다. 인류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모양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는 소 모양으로, 개는 개 모양으로, 또 각색의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그 나름대로 전혀 다른 개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이미지로 만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배려와 섭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고 신앙의 기본이에요. 따라서 기도할 때도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우리가 기도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형상답게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하자원이 부족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가 그래도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 견주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 강대국으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무릎으로 이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한각의 기적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날 그런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주셔서, 또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모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창조의 질서를 좌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깊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더욱 깊게 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 창조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를 잘 믿고 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심을, 그리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더욱더 뜨겁게 찬양을 드리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순종하고 더욱더 충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면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주보를 보시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떤 시작이죠? 답이 아직 나오지 않는다면 그 24절을 한 말씀을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주보를 보시면 되겠어요.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맞습니다. 가정의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유니원하고 반대로 또 아내는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합하여 유니원 with wife 또는 union with husband. 그렇게 성경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라고요? 가정의 파트너, 남편이고 남편에게는 아내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유니온이 3번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또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두 번째가 남편과 아내의 연합, 세 번째가 이제 형제의 연합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에 본문의 말씀을 들고 나온 이유는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자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형제의 연합,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로가 뜻을 연합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것, 이러한 것을 동거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공고히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동거한다는 뜻이고, 그러한 형제 간의 연합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을 이렇게 이제 혼주로서 지켜보는 관점이 되다 보니 많은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 중에서도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버지로서 무척 흐뭇했고, 물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형제들 간의 연합이 참 기쁘게 되더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잘은 모르지만 어머니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얼마나 기쁘시게 보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갖고 가는 것이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심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서 1절로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축복을 하신다. 시편 133편 2절에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자, 이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 부음을 줄 때, 대제사장 기름 부음을 할 때, 자, 기름을 머리에 부었을 때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가슴 흉배에 있는 12개의 보석에 흘러내리게 되죠. 12개의 보석에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해요. 또 오늘날에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기독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부어주신 기름 부음의 은혜가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단위에 서 있는 우리 목사들에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목사들이 임직을 할 때는 그런 많은 여러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그분들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손을 모아서 임직하는 목사의 머리 위에 올리고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안수기도 하는 목사님들의 손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이 임직을 받은 목사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름 부음을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의 의미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해요. 즉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때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동안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예정 날짜에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다급한 나머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제사를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제사가 끝나고 사울 그 왕 앞에 이제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제 결단코 왕의 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원인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의 그 역할을 왕이 되신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았을 때 어찌 보면 선지자보다 왕이 더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제사가 제사의 역할 책임을 그걸 침범한 왕 사울 왕은 그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의 의미는 놀라운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다. 결론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영적인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의 종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자, 형제가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물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자, 이슬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소나기라고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농업이 이슬이 아니면 겨울철 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이슬이 아니면 농사를 할 수가 없는 특수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슬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농사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헤르몬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의 특수한 지형과 기후로 인한 것이다. 헤르몬산은 상층, 최상층은 이제 만년설이 덮여 있고 중간은 온대 지역이고 하류 지방은 아열대 기후, 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지방은 늘 뜨거운 열대 지방이다 보니 많은 수분이 매일같이 증발이 돼요. 그래서 그런 많은 수증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온대 기후대를 거쳐서 만년설이 덮여 있는 상층부에 이르게 되면 그 수증기가 얼어서 이슬이 얼어서 서리가 되어지고 또는 눈이 되어서 무거워지니 땅으로 떨어지게 되고,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서리, 우박 또는 눈 이런 것들은 이제 지면에 다다르게 되면 이슬로 그래서 땅 위의 농작물들의 풍성이는 아닐지라도 촉촉이 적셔주는, 그래서 농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준다. 그리고 땅 속에 스며든 이슬들은 땅 속으로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 많은 수분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가득 채우는 물들은 관계 농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농업이 풍작을 거둘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기후적인 지형적인 특성상 이슬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한다. 이슬이 풍성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으니 곧 이슬은 물질의 축복을 의미한다. 이슬보다도 더 많은 소나기 같은 비는 말할 것도 없죠. 아주 흥왕, 풍성한 수확, 풍년을 의미하는 그런 축복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우리는 늘 이슬, 소나기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영생의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의 축복이다. 자,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영생의 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천국을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한 것이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축복의 땅이요, 또 축복의 그러한 삶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곳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이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형제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창조했어요. 그렇게 해서 인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 그 찔린 창자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랑인 예수님, 그리고 또 교회의 성도인 우리는 신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그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왕, 신랑, 또는 친구,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많은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목사인 저도, 모든 기독교인들은 신부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 여식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신부가 되었는데, 요즘 청년들은 5월에 결혼하는 것을 로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5월 달에 예식장을, 또는 그들이 원하는 곳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딘가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 5월 달에 예약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5월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5월의 신부, 그러면 가장 축복받은 신부의 어떤 상징처럼, 로망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도 5월의 신부였습니다만 어제 결혼을 맞은 딸도 5월의 신부로 여러분들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5월 신부의 모습으로 탄생을 했습니다만, 신랑인 예수님, 또 교회 안에 천국의 모형인 교회의 성도인 우리 모두는 신부이라고 보았을 때, 어제 그 예식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올해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재탄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형제와의 연합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 형제와의 연합이 천국의 모형이고 또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이어지는 바로 그거예요. 형제와 연합하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 나아가서는 영생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와의 연합은 천국의 모형을 실천하는 첫걸음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우리 믿음 생활의 기초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들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고 또 그러한 천국을 열어가게 하는 믿음의 길동무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시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크게 축복하시고 늘 협력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맛보시게 하고 지금의 삶이 천국과 같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심으로 늘 육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 나아가서는 영생의 축복까지도 받아 누리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